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서두에서 언제나 언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감사와 기도일 겁니다. 그렇게 오늘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였던 상황은 사도행전 16장 이하에서부터 쭉 잘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시기를 가지게 된 유대인들로 인해서 저작거리의 폭행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하는 거죠. 너그럽다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는 덜 신사적이어서 너그럽지 못했고 다분히 폭력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면들이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반복음적이고 다소 폭력적인 면이 있는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밖에 복음을 접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것은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신앙의 연륜도 별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겨우 3주밖에는 복음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당당히 견뎌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기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시고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핍박과 시련 중에서 어떻게 그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핍박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두고 보라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때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갚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때에는 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의 얼굴만 보기만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오늘의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이 핍박을 견뎌내는 이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한 열망, 선한 열망과 선한 삶의 노력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의 위로, 말씀의 위로가 어떤 때는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핍박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고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